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Genesis chapter 2, verse 1 through 3.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일곱 날에 안식하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날에 안식하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일곱 날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서 창세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천지간의 모든 창조하신 것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의 그 과거사로만 알고 있어요. 천만에 그건 껍데기예요. 그 그림자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엄청난 성경의 흙을 걷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아무리 성경 속에 숨겨져 있어도 때가 되면 뭐냐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요나 말씀을 임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서 때가 가까우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이 뭐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비밀의 말씀이 드러나면은 본문 속에 있는 비밀이 이루어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지.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한 날 쉴 식자요. 편안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육체는 편안하게 쉬는데 마음은 정신없이 뭐가 되는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육체는 막 일을 하는데 또 마음은 뭐냐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은 육체와 뭐냐가 영혼이 편안하게 뭐냐가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식을 못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나 여호와가 노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노를 바란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폭풍과 흐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래서 말일이 될 때까지,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노를 뭐 하는가? 쉬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은 내 공의를 열왕은 내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뭐 한다는 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을 뭐 하는가? 영육 구원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 안식을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셨느니라 하면 안식하신 거예요. 이게 대관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일곱째 날에 안식한 거는 그건 껍데기요. 이사 46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이 어디요? 세상 끝날이 되어질 것을 어디? 처음 어디요? 창세기부터 구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은 한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모든 비밀들을 전부 창세기에 모았다는 거야. 예,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머리에 설 것이면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라.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은 과거사 미래사요. 미래사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적 어디요? 창세 때부터 보여줬단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이해가 되시요? 그래서 오늘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실 곳에 뭐라는 말씀이요?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림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노를 품지 못하고 계세요. 그 악인, 이제 후임해진 거가 악인의 머리가 뭐가 발등상이 되셔야지 하나님은 쉬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그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하시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잖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굴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지. 근데 빌립은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들 예수만 보는 거예요. 구속에 임재하시는 본체로 오신 말씀이 육신화가 되셔 오신 하나님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참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냐면 변케 해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쫙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봐요. 그러면서 1500년 전에 죽은 모세하고 한 800년 전에 죽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몸이요. 그런 몸이 뭐라는가? 하나님의 뭐라는가?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은 언제 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6째 날에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아직 변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계시록 가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가? 아직 6째 날이 끝난 게 아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아직 6째 날이에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요? 선포하느냐면 계시록 14장 4절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를 비유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첫 뭐가 되는 것? 열매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자는 온전한 뭐란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 창조가 끝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라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럼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9절이 몇 페이지냐면 1087페이지가 되겠네요.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누굴 친다는가? 악인의 머리를 친다는가? 악인의 머리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니까.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는데 말일에 가서 완전히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말일까지 뭐라는가? 노를 쉬지 않고 품고 계시다는 얘기지. 언제까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누굴? 악인의 머리를 칠 때까지. 악인의 머리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면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뭐한다?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독수리 했더니 이제 또 날개 달린 독수리가 아니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이 독수리는 내가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는가 너희가 확실히 두 눈을 가지고 보았느니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독수리가 날아가는 독수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출애굽시켰어? 누가 출애굽시켰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출애굽시켰잖아요.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해요. 독수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세 번의 뭐는가?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해요. 어떻게 독수리가 화를 예언합니까? 화를 예언할 수 있는 건 사람이지. 이 독수리는 시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 높은 상공에서도 흘리는 것들을 다 식별해내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예언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지금 독수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맨 미래에 되어질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을 뭐를 비유했다? 독수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뭐냐면은 보세요. 내가 동방에서 서방이 아니요. 북방도 아니고 남방도 아니고 뭐니까? 동방에서 부르는 거예요. 독수리를. 그러면 동방은 뭐 하는 것이야? 독수리가 출현하는 곳이지.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뭐라는 거야?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요? 그 사람이 악인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노가 풀리시는 줄로 매섭니다. 악인이 뭐냐면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저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나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쓴 거예요. 사단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산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적인 엿을 가지고 쫙 늘어가지고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요. 창세 때 여자를 꿰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게 한 옛뱀이란 말이야. 옛뱀이요. 마귀요. 말하는 건 사단이란 말이요. 그러면 뱀은 뭐라는 말씀이야? 사단이지. 용도 뭐라는 얘기야? 사단이요. 사단이 뭐라는 얘기야? 마귀요. 그러니까 악인의 머리를 친다는 얘기는 뱀의 머리를 만드는 거 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뱀의 머리를 칠 것을 이미 성경에 창세 때 예언을 해놨어요. 그건 창세기에서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고 세상 끝날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여자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게 하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는데
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정신토록 뭐란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후손과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란가 상하는 거예요. 머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이 동방의 한 사람이요. 독수리요. 이 사람이 머리를 친다는 악인의 머리를 친다는 얘기는 뭐 하는가? 뱀의 머리인가? 머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쳐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부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11,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원수 마귀가 자기 발등상에 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원수 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니까 원수 마귀 악한 자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하시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계시록 1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마귀 발등상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뭐하니까 노를 품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서 6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 62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42페이지가 되겠네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손에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쉬신다? 안 쉬신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돼야 그때 이제 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에 관한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창세기 2장 1절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저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자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뭐야? 이게 모략인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천지 창조하면서 끝나는 게 성경 전체예요. 이 성경을 제목을 굳이 단다라면은 천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산영, 성경, 전서, 전 이렇게 되는데 Korean English Bible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성경을 66권을 제목을 달라면은 천지 뭐인가 창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어떻게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껍데기요, 그 그림자요. 그러면서 쫙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오늘 본문에는 것 같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느니라 라고 한 것은 그건 그림자요. 뭐의 그림자? 세상 끝날에 되질 것의 그림자요. 이해하세요? 안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편안히 영혼육이 하던 일이 완성이 되면 편안하게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단 말이야. 그게 완성이 되니까 소원이 뭐가 된 거야? 성취가 된 거지. 소원 성취를 하려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돼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망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뜻한 바가 있는데 하는 족족 다 그냥 망해버려. 그럼 얼굴이 뭐가 되는가? 맞아. 이 동네에서 우고 축상이 맞아. 하회 탈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 마음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면 얼굴이 뭐가 되는가? 환하게 선플라워 같이 해바라 같이 피게 돼 있어요. 근데 소원 성취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야? 소원에 이르는 것은 생명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0절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부활을 안 하고 영생을 해요.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어 쫓아야 기카우스 나누고 두루도는 그릇과 화염병으로 쫙 불러가 시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영생을 하게 될 줄라 매사매다. 온전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할 자들은 전부 뭐 하는 자들이냐면 영생할 자들이에요. 영생할 자들이야 온전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다 하나님의 뜻한 거 다 이루어졌어. 뭐 더 이상 뭐 쓸 게 뭐가 있어 성경이.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쓰여질 필요도 없어. 왜?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뭘 더 이상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서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같이 천지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면 예수님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진데 천지만물 땅에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지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종말을 뭐 하는 거야? 처음부터 구한 거예요. 세상 끝날에 가서 천지 만물이 완성이 돼요.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도 사망이 뭐랬어요? 왕노릇했더랬어요. 사망이. 창세 천지 만물이 다 이뤘느라 거기는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도 다 죽길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죽지 않으려고 썩음을 당치 않으려고 아주 그냥 울부짖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가 된가? 해방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피조물도 뭐는가 그냥 탄식을 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눈 맞고 목하는 분이 계셔. 확인해 시켜드릴까? 네, 확인해 보자고.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18절부터 봅니다. 생각컨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피조하는 것 천지간에는 모든 뭐죠? 만물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예요.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안식을 누릴 자들이요. 이제 그들이 나타나길 피조 세계가 전부 학수고된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바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데서 해방되는 것은 죽음에서 뭐 안 되는 거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도 다 죽길 싫어해요. 인간도 피조물이죠. 어떤 사람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그랬는데 병이 걸리니까 오만 가지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녀. 그거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피조 세계는 피조물은 다
다 뭐니까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료로 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하나님께 다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만다 기다리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천지만물 다 이루어지라는 건 천지만물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유한된 거야. 다 죽음이 있는 거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천지 창조를 하면은 천지간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변화를 받아요. 사람도 뭐랄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해가 다 죽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온전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어요. 창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을 하시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무엇입니라? 지나갔음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 말은 참되니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하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뭐하는가 이루었다니까 그때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다 이루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종들은 해당이 안 돼요.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천지만물 창조가 뭐가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은 안식하시게 된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421페이지거든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맞죠? 창조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의 만이가 다 이루니라. 천지 창조하고 천지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천지는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또 내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하는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는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죽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만물을 새롭게 하니까 다 새 세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가 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이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서 이때 해방이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천지 만물이 뭐니까 이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까 그 껍데기요. 유한된 천지 만물이란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시라.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쳐보세요. 사망이 없는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전부 이기는 자들이요. 이 이기는 자를 갖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은 이긴 분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긴 자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으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 외에는 영생할 자가 이 세상 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타종교인들 아무도 못 들어가 이 세계에. 불신자들 아무도 못 들어가 이 세계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창조하는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서 이게 창세에 있었던 천지 만물 이건 그림자야, 껍데기요. 거긴 다 유한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천지 만물은 뭐가 된가? 다 새로운 세상이요. 예. 하나님이 영존하시니까 모든 것이 그 세계로 다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하고자 하는 뜻이 완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왔잖아요. 아까 계시록 21장 6절 하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때 가서 다 이룰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아니라 안식하시니라. 자 보세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냐가 안식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까 주의 종들이 목회사역 6년 하고서 1년은 뭐냐가 안식년 해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부흥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그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껍데기요. 여러분, 1년 안식하는 게 나요? 한 1000년 안식하는 게 나요? 야, 전도사님이 1000년 안식이래. 여러분들은 1000년 안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00년을 안식하려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요? 1000년을 살아야지 1000년 안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종들이 1년 안식하라고. 저도 그래서 안식한 적이 없어. 수십 년 목회사역을 해도. 왜? 1000년 안식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제7일 안식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은 거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서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주일이 안식이 아니요. 일요일이 안식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일요일부터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뭐냐가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안식일을 기독교인들이 다 범한단 말이에요. 신구교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야, 껍데기. 오늘 안식하는 데가 그 껍데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가서 안식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돼야지 안식하신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예레미야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가 끝까지 노를 품지
거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안식 못하고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을 한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을 막 밀쳐서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을 행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래요. 야,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시장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고서 제사장들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면서 예의를 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정치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인애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것을 너희가 뭐 했으면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치 아니할 쓸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는 얘기야? 주인이니라. 라는 장면이 나요. 인자는 누구야? 예수님의 썬업맨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안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했을 때 베다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38년 동안 질병을 앓는 자를 갖다가 안식일 날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갖다가 그냥 쌍심치를 키우고서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누구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일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을 하신다 못 하신다? 지금까지도 예수님도 지금 안식을 못 하세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범하나이다. 이 말씀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한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여기 주인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점만 쓰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일을 위해서 있는 거는 말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는 얘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 사람이 없는데 뭐 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안식을 해? 사람이 있어야지 안식을 하지. 그 안식일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없는데 안식일이 뭐가 필요해? 근데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더 사람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정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지혜를 정하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은 안식일을 범해도 뭐한다? 정죄를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9페이죠.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무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더라.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는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언제 고쳐줬다는 얘기요? 안식일 날 고쳐줬다는 얘기요. 근데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라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으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고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대드는 장면하고 후회 보세요. 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안식일이니까 내가 병 들고 일어나서 가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하는가? 예, 핍박을 하겠잖아요. 핍박을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뭐 하는 거야? 다 일하시는 건 뭔 수이쇼.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천지문가 못해 유대인들이. 히브리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신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저희가 증거하기를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육체에 생명된 거야. 육체에 관련된 거야. 그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유다 지파자들은 안식일을 뭐 하는 거야? 안식하기라 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온전한 하늘에 뭐 하는 거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육신의 안식 6년이라고 1년 그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누구는? 유다 지파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359페이지가) 됐네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계명의 법이 안식이란 말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말인가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랬잖아. 율법에서 그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냐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 이런 안식일 뭐 하는가? 상관이 있다, 해당이 된다. 아, 네, 그거 비욘드 해버려요. 왜? 그들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4장 8절은 만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느니라 하면서 여호수아에서 일자 써놓고 헬 해고서 예수랬어. 헬이란 말은 그리그라는 거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예수란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뭐했도다? 남아있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세상 끝나러 가서 안식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만에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째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래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절을 맞아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인가 1000년 동안 뭐인가 1000년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이들은 이해가 되시죠? 아,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1000년 하면 일곱째 날에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비유가 성립이 되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 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뭐라 했어요? 명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세계는 1000년이 지나가는 게 이 세상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게 그 세계에서는 하루같이 지나가. 근데 이 세계에서는 1000년이 지난 거예요. 왜 하루같이 지나가느냐면 그 세계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인가 다 이루어져. 아까 소원성취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세계에 가서 안식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6년 죽자사자 신방 다니면서 일하고 1년 가서 안식하는 게 나아요? 다 헛고생들 있어. 지혜 종들은 지금. 이해가 되시요? 이런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가지고 누리겠다고. 이런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다 해야 돼. 아멘 안 해. 이건 마당만 밟는 거예요. 다시 보면 창세기 2장 2절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니가 안식하시니라. 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 요게 뭐는 거예요? 요게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뭐를 준 거? 복을 준 거. 무슨 복? 일곱째 날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거 1000년 동안 안식 누리는 그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시록 2장 7절 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가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창세기 3장 20절을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니까 이건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늘의 백성들인 거룩한 무리들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수많은 기독자 중에서 이렇게 빼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뭐가 되는 거야?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성도인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김아무개 성도님, 이아무개 성도님, 박아무개 성도가 아니요. 이들이 하나님의 한울 뭐가 되는 거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천년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시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만이가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재 창조가 뭐가 되는가? 완성이 되는데 창세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는 없어지고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되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뜨니 뜨면 이렇게 땅에 뜨니 그러한도만이.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천이라는 얘기는 보여지지 않는데 존재하는 피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은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완벽해가 뭐가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여섯째 날에. 지금 다 예수 믿어 다 산짐에 흙으로 가잖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사람 창조가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세 때 몇째 날에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0절에 여섯째 날에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아직 몇째 날이야? 여섯째 날인 거예요. 여섯째 날. 아직 사람 창조가 끝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자는 하나님은 영존하시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그냥 부모보다 전부 흙으로 가버려. 그럼 부모 마음에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은 영존하신단 말이에요. 에버레스팅 가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뭐가 되는 거? 없는 세계를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은 딱 그것 때문에 천지 창조하시려고. 그 세계로 피조물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게 성경에 그게 골자인데 주제인데 예수 믿고 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그래가지고 한 120년 살다 다 흙으로 가고 있어. 내 영혼이 언제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려요. 그런 것이 성경에 또 뭐야?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한자더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한번 보세요. 23절 그 성은 해나다라 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왔고 성문을 다시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그러니까 26절 합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가는 거야? 누가 들어가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성경은 대단하게 막을 내리는 거야.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계시록 22장 성경이 어떻게 끝느냐면 계시록 22장 19절은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해서 죄하여버리면, 죄한다는 이건 찢어버려서 죄하는 거나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나 죄하기는 매일 반영. 죄해버리면 하나님이 죄를 뗀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는 거야? 죄하여버리는 거야. 죄해버린다는 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려요.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을 말씀해서 죄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르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해버리시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뭐가 되는 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제. 찬송도 영원한 안식 달려니 뭐야? 보호제 빨리 나갑시다. 찬송은 신나게 하는데 뭔 뜻도 모르고 찬송을 했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찬란한 세계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